한 주일을 좀 돌아보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 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보고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해보고 어쩌면 되게 인색해요.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에 인색하고요. 인식하는데 좀 인색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 같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냥 뭐 대단한 걸 해주셔서 감사한 거 아니고 뭐 되게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감사하고요. 한 해 잘 지나온 거 감사하고요. 아직 12월 남았잖아요 그러는데 교회 회개연도는 11월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마치면은 다음 주면 우리 1년 모든 예산 결산 다 보는 거예요. 2주 남은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새로운 걸 또 계획하죠.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수를 다 해놓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앞에다가 과일도 넣어놓고. 그런데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성경은 또 하나의 명칭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세요. 그게 뭐예요? 오늘 읽은 대로? 초막절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초막 지어놓고 이거 절기 지냅니다. 집이 편안한 침대가 있고 집이 좋은 집이 있는데 일부러 옥상에다가 텐트 치는 거죠. 앞마당에다가 텐트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딱딱한 바닥에서 일주일씩 같이 거기서 자고 먹으면서 이 절기를 지내는 겁니다. 특징적이죠. 첫째, 모든 풍성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두 번째,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내셔가지고 우리를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자. 그 도우시던 하나님을 잊지 말자. 신약에 오면 우리 모두가 광야 길을 가고 있죠. 나그네와 같이. 거기서 도우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고요. 자, 절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추수하셨습니까? 맥주감사절 때도 그랬지만 농사 지으시나요? 뭐 지으시는 분도 계세요. 텃밭 가꾸시고 상추 키우시고 고추 심으시고. 저는 하나도 안 심었거든요. 다 사다 먹었습니다. 제가 손으로 거둔 게 없는데도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야 하나요? 하는 질문들입니다. 다 구약의 법들 아니냐? 이 시대에 그게 왜 필요하냐? 그런 질문들이 사방에서 우후죽순 일어납니다. 그건 성경을, 의미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생각들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건 구약의 율법인데 왜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살라고. 그 할례를 어디다 받으래요? 마음에다가. 그 정신은 늘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십자가를 걸고 목걸이를 메고 귀걸이를 달아서 성경책을 옆에다 끼고 다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라는 표시보다 늘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것을 기억하고 살라고요. 그게 할례를 주신 의미와 목적이죠. 이 시대에 그 정신이 없어져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었어요. 난리가 났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손 씻고 발 씻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먹어요. 왜? 그게 정결 예식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결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왜 당신네 제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먹어가지고 들어온 거는 뒤로 나가면 그만이지만 진짜 들어온 건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어서 그게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뭐가 들어온 거냐? 하나님께서 이 정결의 예식을 주신 이유와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냐? 손 씻으라고요? 어디를 씻으라고요? 정신이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이 절기와 이 마음이 없어져도 되는 겁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날이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가지고 벼농사 안 지었어도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되게 감사할 조건이 변함없이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초막절이라는 의미 안에는. 그렇죠?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지금? 1번? 이거 주신 거요? 이거 없어도 하늘에서 내린 거니까. 사실 이거는 지금 변함없는 감사의 조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월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요. 그게 감사의 조건이십니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감사의 조건 1번 따라하십시오. 구원받은 것은 변함없는 감사의 조건이다. 아멘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동일하게 무엇과 연결돼요? 죄악에 죽어있고 어둠에 눌려있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건지신 사건이 뭐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같이 세례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래서 그 죽음에서 같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감사한 겁니까? 안 감사한 겁니까? 감사한 거예요. 종에서부터 자유예요. 죽음에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예요. 지옥에서 천국이에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게 초막절이라는 의미 안에 들어있는 1번 감사의 조건입니다.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조건은 누가 와서 건드릴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누가 와서 허물려 그래도 내 안에서 늘 살아있는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그냥 건져만 내셨습니까? 초막절이라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죠? 아무리 패역하고 무도하고 배반하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 우리의 인생길을 그냥 두고 계시느냐? 아니에요. 맨날 뭐 먹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고기 먹다고, 고기요? 왜 이렇게 고기를 못 먹냐 그러면?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진 사면에 덮였고요. 물 없다고 목마르다고 난리를 치면? 반성을 쳐서 강을 흘러내리셔서라도 마시게 하신 거고요. 그래서 농사 짓지 않았는데 먹고 살았고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요. 더 신기한 것은 옷과 신발이죠.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꼬맹이가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40년 지났으면 작년인데요.
그 광야에서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니고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한 달 한 달 살아요. 하늘의 만나같이 살아요. 지금 한 해를 결산하는 자리니까요. 한 해를 돌아봅니다. 장로님하고도 둘이 마주 서면요. 야, 올해 참 기적같이 살았지. 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 풍족했을 때보다 더 많은 것 해냈어요. 더 많은 일 했고요. 물론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다들 떼우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눈에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결과들, 열매들이 여기저기 사방에 널려 있는 겁니다. 우리 식당에 들어가면 당연히 식당이 저렇게 돼 있는 줄 알지만 수개월 전에 저렇지 않았어요. 수개월 전에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복도는 여기 있고 공간은 좁아가지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게 불과 수개월 전이에요. 저런 버스가 있을 공간도 없었고 저런 것도 없었어요. 그게 수개월 전이에요, 불과. 그런 것들이 어디서 왔어요?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그래도 글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올겨울 나려고 보일러 갈았대요. 3개 중에 2개를 또 새 걸로 해놨네요. 하여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한 해 동안 우리 돈 없어서 놀러 가지 못한 거 없죠? 봄이고 가을이고 여름이고 우리 그동안 다녔던, 같이 나가서 즐겁게 지냈던 사진들이요, 제 사무실에 짜라락 걸려 있는데 어제도 앉아가지고 한참을 쳐다봤네요. 봄에 저러고 가가지고 그날 비 왔었지. 우리 교회 버스 샀다고 안면도도 한번 시승식 한다고 저러고 다녔었지. 여름에 애들은 행사를 이렇게 했구나. 또 가을에는 또 이렇게 다니고 왔구나. 1년에 지나온 길이 차라락 있는데요. 뭐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한 해 너무나 잘 지나왔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했는데요. 우리 교회를 두고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만들어서 입고 만들어서 쓰려고 그랬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솔직히 지금도 재정은 마이너스거든요. 11월 마지막 되면 또 또이또이 하고 끝날 거예요, 아마. 우리가 플러스가 이만큼 있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해놓은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 중국 선교, 베트남 선교를 우리가 못 보내드렸어요? 담임 목사가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고 지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식사를 못 해봤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1년 내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고 채워주고 계셨음을 봅니다. 감사할 것들만 보이시기 바래요. 감사할 것만 보이시면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감사는 나눌수록 커진다.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5년 동안 살면서 그 사람들한테 진짜 부러웠던 거 하나, 땡큐요. 1,000원 내고 100원 거스름돈 받아도 땡큐. 입에 뱄어요. 감사합니다가. 문을 이렇게 잡아주면 땡큐. 나 대신 뭐 하나 주워줘도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입에 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예 사회 자체가 그래요. 반면에 이거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비정상회담에
장미안이 중국에서 온 친구예요.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행복하지 않다. 중국 친구예요. 우리나라 세계 경제 2위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행복하지 않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길가에 가다가 쓰러져도 아무도 그 사람 쳐다보지 않는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불행한 나라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 청년이 길가에 쓰러진 이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이 도움을 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감사해야죠. 고맙다 그러고. 그런데 무슨 생각이 퍼뜩 들었느냐? 물에 빠진 놈 구해놨더니 뭐 달라 그런다고? 내 보따리 내놔라. 이놈이 내 거를 훔쳐갔네. 내 보따리 내놔라 하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오히려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었던 그 청년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요. 그걸 본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절대 너 지나가다가 길가에 누구 사람 쓰러져 있고 그래도 어떻게 해라?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 그놈이 일어나가지고 너한테 내 보따리 내놔라 할 수 있다. 이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것을 보는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젊은 청년의 시각에는 자기 나라가 세계 경제 2위라고 이야기하는데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안 행복한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이 자세와 정신이에요. 레위인, 다시 말하면 목회자, 그 당시에 삶의 터전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고아와 객과 과부들, 어린이들, 노약,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라.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서 위로하면서 같이 감사하라.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람도 감사할 조건이 생기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그게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자,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늘 한국 사람들 자존심이 센 거죠. 누가 날 도움받고 도움을 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되게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호의를 베풀고 도와주려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도 나를 무시하나? 나에게 왜 이렇게 그런 마음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장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절기 안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려움 당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으면 제가 병원 찾아가면 왜 전에도 병원 왔다면서요. 자꾸 오라 그러면은 미안하니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같이 가서 위로하면서 같이 감사하고 같이 나누면서 같이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감사의 기운을 나눠주십시오.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오늘 너무 멋져 보이십니다. 그냥 다 하세요. 오늘 너무 멋져 보이시고 오늘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그렇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서로 나누면서 감사하랍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쑥스러워서 못하신 분들 꼭 남편한테 아내한테 한마디 하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애기 엄마 어디 갔어? 저기 뒤에서 손을 들고 있어요. 에이, 감사. 저 친구 때문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자, 따라하십시오. 앞으로 주실 복이 더 크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전 이 본문이 너무 좋습니다. 15절이.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이 복 주실 것이라. 이런 날 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부자 됩시다. 제가 1년 내내 이런 설교 안 하거든요. 절기 때는 자신 있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게 뭐예요? 손으로 내 손의 모든 소출,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 복 주실 것이라. 돌려 얘기하면 뭐예요? 직장생활 하는데 월급 팍팍 오르시기 바라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손님이 팍팍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아, 두 손 들고 아멘 하시는 우리 저쪽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입니다. 감사는요. 그래서 감사는 다 보면서 하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 모습, 죄악된 우리의 모습에서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내 인격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졌고 내 삶이 바뀌어진 이 모습 보면서 감사하고,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모습, 오늘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이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니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니까 범사에 감사한 겁니다. 이건 제가 썼는데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보고 또 보면서 제가 이거 썼다는 거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미래의 복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훌륭하죠? 감사는 미래의 복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 인하여 감사하라. 그 미래에 주실 복은 오늘 감사하면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눈앞에 없는 거 보면서 불만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만한 예비된 복이 오는 길을 내 스스로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내 스스로 차단합니다. 뭐 때문에요? 불만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마련해 놓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누가 가서 차지해요? 이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으니 우리가 가서 차지하면 된다. 믿음으로 감사로 그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갔다 오더니 10명은 통곡을 하고 울어댔깁니다. 비교해보니까 우리가 싸울 만한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은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에고 죽겠네. 그러다 어떻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다 그들의 입에 낸 대로, 불만하고 불평하던 대로, 죽겠다고 하던 대로, 짜자잔, 멸망이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보다 더 많이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복 주실 것이다. 지금보다 더 잘 살 거다.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하실 거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감사함으로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이것이 임합니다. 제가 이거 오늘 새벽에도 이 얘기 드렸어요. 대한민국이 행복합니까? 저는 이게 교회가 가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내면서.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몇 등 정도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제일 상위권에 돼 있는 걸로 갖다. 어떤 데는 보면은 막 100몇십이라는 둥, 야, 어떻게 내가 사는 나라가 이러냐. 그러니까 기준이 다 틀리니까요, 조사하는 기준이. 이거는 이제
유엔 산하 자문기관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여러 가지 돼요. GDP, 국내 총생산, 그리고 사회적인 서포트, 사회적인 지원, 건강한 삶에 대한 기대, 삶에 대한 어떻게 삶을 만들어가는 초이스들에 대한 자유, 선택의 자유, 관대함, 그리고 부패했다고 느끼는 부패의식,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매기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것으로 친 건데 지금 사우스 코리아가 47위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거고요. 조금 이것도 지금 2013년에 비해서 6단계 하락한 거래요. 계속 지금 행복지수는 계속 하락 중. 우리나라에서 아주 손꼽는 상위권을 달리는 것 중 하나? 자살률. 한때는 자살공화국 하면 일본을 지목했는데요. OECD 국가 중에 1등. 10만 명당 평균이요. 10만 명당 12명이거든요. 자살률이. 우리나라 2009년에 31명, 2010년에 31.2, 11년에 31.7, 12년 28.1, 2013년도 28.5. 헝가리 2등 19.4, 3등 일본 18.7. 일본보다 지금 10명은 많죠? 1998년도에 IMF가 한참일 때,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 그럴 때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아빠 부도났네, 잘렸네 그래가지고 학교 못 다니고 막 그럴 때예요. 그때 자살률이 18.4. IMF 때보다 지금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고요. 그보다 7년만 앞당겨가서 1991년만 돼도 7.3. 지금 28.5.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거고 행복지수는 자꾸 뒤로 밀려나가요. 책임이 어디 있을까요? 정치인들에게 있다고요? 경제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요? 우리나라의 노동 여건이 안 좋고요? 다 핑계예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런 좋은 옷 입고 살면서 여러분 너무나 잘 드셔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제가 운동하러 나가보면요. 이야,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저렇게들 나와가지고 밤에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얼마나 열심히 걷고 뛰고 하는데 신발을 유심히 보고요. 운동복을 유심히 봐요. 대충 된 거 입고 뛰시는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등산 가는 사람들 뭐 입고 가는지 봐요. 우와, 한 벌에 20만 원씩 하는 거 지금 머리 모자 쓴 거부터 해가지고 배낭 메고 풀대 들고 신발 신고 이것까지 치면요. 목에다 지금 몸에다 얼마를 걸치고 등산하러 가는 거예요. 먹을 게 넘쳐가지고 살 뺀다고 운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넘쳐나는 판인데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대중교통을 못 이용하게 합니까? 탈 것이 없습니까? 이동의 자유가 제한됩니까? 서울에서 부산 갔다 오는데 반나절이면 된다는데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라에서 끝에서 끝인데. 사회 기반이 부족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고요. 따라하십시오. 교회와 성도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나라가 어두워진다.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의 책임인 줄 아시고 우리 모두 감사를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주신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 정신을 함께 나누고 불평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더 많이 있다.
네가 죽을 일이 아니다. 왜 그런 거 가지고 죽냐?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실 건데. 그 소망을 전하는 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의 입에서도 동일하게 죽겠다고 나오면, 우리도 못 살겠다고 동일하게 나오면 우리가 무슨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영향력을 발휘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나누는 우리의 삶 되시길 간절히 원하고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에 대한 얘기는 안 하렵니다.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사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강요할 이유도, 강조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렇게 목회하니까 맨날 마이너스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땐 빈손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체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하나님께 내 것을 내어드리고 내 손을 펴면 거기다가는 하나님이 무엇을 채워주실지, 빈손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 살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삶으로, 이웃과 감사를 나누는 삶으로, 감사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곳에서 함께 전파하고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고, 오늘 살고 있고 살아온 길을 보면서 도우시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하라고, 그리고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고 연약한 지체들과는 함께 나누면서 그 감사의 정신을 함께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또 한 주를 시작하고 이렇게 저물어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주여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녹여주시고, 감사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잡히게 하시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불만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삶이, 감사하는 말이, 감사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이여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